너무나 그 익숙한 말씀이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그 망대라 하면은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치안을 담당하던,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파출소, 지구대,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인데, 이제 옛날 소방서에 그 소방서마다 왜 높은 탑이 있잖아요. 그 탑이 올라가서 주변에 화재가 났나 안 났나 감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치안을 담당하면서 높은 탑 위에 올라가서 그 어떤 그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망대인데,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아마 망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났을 겁니다.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이제 사망자가 18명이라고 나옵니다. 18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 두고요. 아마 뭐 망대 보던 군인들하고 같이 해서 아마 18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밑에 치인 사람들이 18명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주변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이 사고방식과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비슷한 걸 보고 참 실소를 금하지 못해요. 남 사고가 난 거 보면은 저 사람은 전생에 뭔 죄가 지어서 가지고 저래 사고를 나나, 뭐라카나 하나님께 신께 뭐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저래 사고를 당하지 한 그런 관념들, 생각들, 세계관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거기에서 왜 큰 지진 나가지고 해일이 일어난 적 있잖아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때 그 해일이 일어나서 해변에서 수영하던 해수욕 즐기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때 교회 목사님들이 그때가 또 하필이면 그 일요일이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고 해변가에서 놀다가 그 사고 당했다 하면서 이제 그런 말 하다가 굉장히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 핀찬받은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잘 드러낸 게 이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2절에 나오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사고 당한 사람 보면은 아이고 저놈은 죄를 많이 져가 저러겠다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 생각을 무시하고, 이 사고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건 뭐냐, 타산지석이다 말이죠. 우리도 죄 지으면 저렇게 된다. 우리는 저 사람보다 죄가 더 적다고 장담할 수 없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냥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좀 일찍 임한 것이고 우리는 아직 유예됐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연사고를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받는다. 회개하자. 결론은 회개하자. 타산지석. 남 사고 당하는 거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결국 그 목사님들 말씀 맞는 거야? 그거는 놀다가 예. 벌 받은 건가? 죄를 지은 거야. 제가 볼 때는 주일날 놀다가 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탄소를 많이 떼니까 지구가 덮여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는 가시덩굴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죄로 보편적인 해를 입는 거죠. 예. 특정 인으로 얘네가 특정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뭐 그런 어떤 그걸 구체적으로 또 그런 장면에 가서 얘기하자면은 또 깊게 들어가자면 또 할 얘기가 많고 고민해야 될 거리도 많은데, 일단은 그 부분은 살짝 스킵하도록 합시다. 근데 지금 그것을 대답하기에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촉박하네요. 그냥 아까 드린 말씀이
간략하게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이제 그러니까 1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의 그 요지는 뭐냐?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망한다는 말이 탁 오죠, 그죠?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6절부터 봅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1절에서 5절은 우리 주변에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훈계를 합니다. 6절에서 9절은 이제 비유,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포도밭을 만들어 열심히 포도나무를 키웠는데 포도가 이게 영 열매가 안 나와. 시원찮아. 그럼 어떻게 돼요? 7절입니다. 열매를 구하되었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지금 저도 포도밭을 갖다가 한 밭대기 올해 없애려고 지금 묵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밭대기 묵혔고 올해 이제 또 한 밭대기 더 없애려고 합니다. 열매는 나오는데 가격이 안 나왔어요. 참 말씀이 참 저한테는 많이 실감이 오죠. 예. 열매가 안 맺히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밭을 만들었는데 영 시원찮아. 열매가 안 나와. 그럼 그 포도밭을 허물고 다른 걸 하든지 뭐 다시 심든지 뭐 별짓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데 저도 내년에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심으려고 지금 마음먹어요. 참 무섭네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포도밭에 일하는 사람이 원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해봅시다. 원래는 맨날 걸음도 팍팍 주고 내 열심히 농사 한번 지어볼 테니까 한 해만 좀 참아보세요. 자, 그런 이야기가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해석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교훈도. 아까 1절에서 5절 사이에 5절에서 있던 말씀처럼 뭐 훈계도 없고 교훈도 없고 뭐 해석도 없고 그냥 끝나버려요. 이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대충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대충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이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맴맴 돌고 이게 뭔 말이지 하고 약간의 그 공중에 매달아 놓은 듯한 결론이 나지 않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불과 요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은 지 불과 몇 년 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 밟혀가지고 완전히 회파당합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고 성전이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 사건들을 당하고 나면은 이 6절에서 9절 사이가 딱 느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구나. 자, 이렇게 봤을 때에 1절에서 9절 사이 전체가 무엇을 교훈합니까? 소재는 완전히 달라요. 1절에서 5절부터 하고 6절에서 9절까지 소재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은 교훈은 똑같은 거예요. 5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실제로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 6절에서 9절까지. 결과적으로 바로 몇 년 후에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현재 진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몇십 년 후의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요렇게까지 하고, 자, 이제 그 10절에서 17절 넘어가면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안식일 논쟁은 우리가 저 앞에 몇 장입니까? 6장입니까? 6장에서 한번 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손으로 훑어가지고 까서 먹다가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 가지고 이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하면서 이제 그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초월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 6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붕 건너뛰어 와가지고 이제 13장에 와서 안식일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요 뒤에 14장에 다음 장 14장에도 안식일 논쟁이 또 나와요.
여기서 6장과 13장과 14장에서 안식일 논쟁이 나오면서 공통된 요지가 뭐냐 하면은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가 다 공통적으로 나와요. 10절에서 17절까지 안식일 논쟁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꼬부라진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이번에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그러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15절 16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것도 일이라는 거죠. 일인데 외의 조항이에요. 안식일에 소들 이렇게 매여 있는 짐승들을 풀어서 먹이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소나 나귀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도 매임에서 노이 푸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취지는 그죠? 예,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근데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왜 이어 10절에서 17절까지 사이에서 이야기를 했을까? 예. 자, 여기서 15절 한번 봅시다. 누구한테 경고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안식일도 역시 외식하는 자들의 외식하는 것 중에 외식하는 행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저 앞에서 12장 마지막에도 외식하는 자로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모든 행위들이 다 외식으로 지금 다 점철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앞문단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예, 회개해라 이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안식일에 대한 이런 행위들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안식일 제도를 성실히 행하는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이고 충성이고 율법에 대한 충성으로 이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율법에 대한 충성이 왜곡되어 가지고 하나의 외식하는 행위가 되었고 그것이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리고 장차 심판의 그 제목으로 지정될 어떤 그런 위기를 놓였단 말이죠. 우리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그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냐?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우리도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꼴이 된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있나 확인해보고 있으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다. 근데 한번 재밌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신란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 18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에는 18이 금기 숫자죠. 그죠? 네, 욕설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18을 18이라 못하고 18이라고 얘기해요. 저기 보면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았다 하는 11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좀 찾아봐도 18이라 18이라는 이 숫자가 그렇게 의미 있게 해석을 잘 안 해요. 평범한 건데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18이란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억압을 해요. 억압. 그러니까 올매임 이런 것을 뜻하는 숫자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부족 국가니까 힘이 없어요. 산계 작전을 해가지고 12지파가 각자 따로 놀아가지고
그래서 이웃 족장들, 이웃 부족 국가한테 맨날 치여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는 이웃 부족 국가에게 18년 동안 종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한 2번 정도 나와요. 그게 뭐냐? 여기도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들이 알았다. 그러니까 이걸 억압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억압이죠. 18이라는 숫자가. 18년 동안 꼬꾸라져 있던 여인을 예수님이 표기했다 하는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거.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9절까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만 계속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망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부터 17절 보면은 이 억압받는 사람들이 18 동안 귀신 들려 허리를 못 핀 여인같이 억압받은 사람들이 해방이 될 것이라는 이미지가 상징이 10절에서 17절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이 억압받는 사람들은 이제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가 의도적으로 10절에서 17절까지의 문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했는데 또 그거는 이제 사람 당사자 입장이고 10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해방시켜 줄 사람은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18절부터 이제 뒤에 들어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이야기가 끝이 안 나가지고 좀 그런데 자 18절부터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할 때 뭐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꼬부라진 여인처럼 해방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해방되는 사람이 많으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망할 것인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사람들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13장을 통해서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뭐 우리가 뭐 적용하려면 뭐 적용할 게 뭐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곳에서 많이 뭐 고민할 건 없죠. 그냥 우리의 할 바를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의 할 바를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안식일에도 사람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특별히 좁은 문으로 남들이 잘 안 가는 그러한 어떤 대중적이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뭐 평범한 어떤 적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늘 안타까워요. 우리가 좀 교회가 너무 약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연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